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한 해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사셨고 어떻게 그 어려움을 극복한 것을 잘 알고 있는 목사로서 이렇게 묻는 것이 송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은 꿋꿋하게 살아오셨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소망을 가지셨고 새로운 날들을 바라보며 그 어려움 속에 그들의 삶을 준비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시고 여기까지 온 것도 또한 압니다. 그러기에 2021년은 새로운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함께 은혜의 시대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특별히 내가 원하는 것이 이미 이루어졌기에 기쁨의 해가 아니라 비록 나에게 어떤 고통과 아픔과 시련이 있더라도 나는 그 고통과 아픔과 시련에 마모되고 녹아져서 무너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극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세워 은혜 가운데 높이 영화롭게 하실 것을 알기에 우리는 감사하며 새 시대를 맞이하는 기대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온 세계 각처에서 지금 이 시간은 각각 나라별로 그 시간에 따라서 모두가 축하와 서로에게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삶의 양태에 따라서 삶의 모습에 따라서 각각 축하의 방법을 취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해를 축하하는 것입니다. 오늘 참석한 우리 성도들을 온라인으로 이와 같이 살펴보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참여했다고 보아도 상관이 없다 생각이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려서 영광을 돌리게 된 거룩한 백성 된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대로 다시 한번 우리 옆에 계신 식구들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되세요. 복의 근원 되세요. 주님이 주시는 축복 받으세요. 거룩한 백성 되세요. 감사합니다. 2021년을 맞으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새해를 맞이하여 전염병의 종식과 안타까운 이 백성이 놓여진 사회적 여건의 회복과 백성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여건, 그리고 화합을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 전하고 또 저희는 신년의 기도를 하려고 생각합니다. 새해에는 백성들의 마음이 편안하고 백성 서로에게 위로의 말을 전달할 수 있고 격려와 힘을 주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나라의 각종 지리자들부터 시작해서 중간에 모든 일을 맡은 자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각각의 백성들 모두가 서로에게 위로와 격려를 이루고 함께 힘을 합해서 마음이 하나 되어 위로하고 힘을 주는 격려의 백성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늘 기도의 문구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듯이 잘 되는 사람을 박수쳐서 그들에게 격려와 힘을 주고, 그리고 잘 되지 못하는 사람들을 같이 손 내밀어 이끌어서 함께 가는 이와 같은 품격 있는 사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했으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도 우리 예배에 참석하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은 5가지씩 2021년에 나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마음의 각오와 결의를 쓰셨을 것입니다. 앞면에는 5가지 결의를 쓰셨고, 그리고 뒷면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쓰셨을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앞에다는 새해를 맞이하는 나의 결의를 5가지 썼어요. 근데 한 가지 더 쓰고 싶어서 저는 6번에서 6가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뒷면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제목 5가지를 썼습니다. 1년 내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각오한 이 결의를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1월 기도하고 마는 것 아니고 2월까지 기도하는 것 아니고 우리는 마지막 12월까지, 마지막 12월 31일까지 내가 각오하고 결의한 것을 하나님 앞에 이루기를 위하여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의 제목으로 정한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곡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축복의 문을 열고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종결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2021년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축복의 문을 열다라는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광야를 거쳐서 40년이라는 긴 기간 끝에 마침내 그들의 광야 생활을 종료하고 이제 가나안에 입성하는 장면 속에서 요단을 건너는 장면입니다. 그들은 홍해를 건널 때 모세가 지팡이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 때 홍해가 갈라져서 갈라진 그 홍해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의 믿음이 40년 동안 장성하여서 이제는 갈라진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물이 흐르는 그 요단강에 발을 들여 놓게 됩니다. 이 갈라진 강이 아니라 흐르고 있는 강에 발을 들여 놓게 될 때 그 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말하자면 40년 광야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반복적 체험하는 과정 가운데 그들에게 학습된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은혜 길과 더불어 하나님의 축복의 대로가 그들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갈라진 홍해를 건너던 사람이 아직까지도 물이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물이 흐르는 요단강에 발을 들여놓게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말하자면 이들의 믿음의 수준이 한 수준 높아진 것이지요. 더욱이 여호수아 3장 오늘 본문의 내용 전후를 보게 되면 이들은 가나안 정복을 위하여서 요단 앞에 사흘을 머물면서 전략을 수립하였던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앞서고 백성들이 뒤따르며 마침내 요단물에 접할 때에 아직 흐르고 있는 요단물에 앞선 제사장들이 발을 담그고 물이 갈라지고 그들이 건너게 됩니다. 한 복판에 제사장들이 우뚝 서 있고 백성들이 다 건너게 된 후에 마지막 그들이 그 길을 건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가나안 정복의 대역사가 이루어지고 완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2021년을 맞이하여 신년 예배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우리는 우리 앞에 요단을 건너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우리 앞에는 흐르고 있는 강입니다. 정리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리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예수님께서 오라 하는 말씀을 듣고 풍랑이는 바다에 뛰어들어 예수님만 바라보고 갈 때 무리를 걷는 단선적인 길을 가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생각을 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갈 때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걷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도 아직까지 물이 흐르고 있는 요단에 팔을 들여놓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직까지도 우리의 모든 일들이 다 정돈되지 아니하고 세상의 어두움은 그냥 흘러가고 세상의 모든 공고한 일들은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2021년 문을 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활기 있게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돌뿌리에 우리의 발이 걸릴 때 돌뿌리가 파헤쳐 나가 우리는 그 다음의 길을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장벽이 우리를 막을 때, 장벽을 향하여 달려갈 때 우리 앞에 장벽은 신기류처럼 사라지기도 하고 우리가 달려갈 때 그 장벽은 산산조각이 나기도 하고 우리는 장벽을 훨씬 뛰어넘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 거인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1년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아직까지 정돈되지 않았어도 우리는 요단의 발을 담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역사의 시대를 열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을 보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일, 착한 일, 선한 일, 은혜의 일을 이루는 모든 것들 마침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시작하신 이가 이루신다고 하셨으니 오늘 신년 예배 하나님께 드릴 때 내년에 저희가 또다시 신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서 2021년을 회고하며 마지막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한 모든 소원들이 다 이루어질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출발의 결단입니다. 오늘 14절 이하 모든 내용들을 봅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을 보게 되고 특별히 3장 1절부터의 모든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그들은 요단 앞에서 사흘을 유숙하였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항우를 정비하고 마침내 요단 건널 것을 결심하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같이 의견을 공유하고, 그리고 그와 같은 사람이 순찰을 당하여서 제사장들이 앞서고 흐르는 물에 발목을 넣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물이 멈추게 되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가운데 서게 되고 모든 사람들이 지나가게 되고 제사장들이 마지막으로 종료하게 되는 이와 같은 과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출발의 결단 가운데 보게 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2021년에 분명히 마음에 가져야 될 내용입니다. 신중하고 심사숙고한 철저한 준비의 과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대강 생각해서 실행하고 실패한 후에 후회하지 않고 기도하고 신중히 결정하여 실수와 실패를 줄이는 것입니다. 오래 생각하고 기도하고 결정한 것에는 우리는 다시 번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번복하지 않기 위해서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계획을 세우고 또다시 확인하며 우리의 오류 가능성을 확인해가며 우리를 스스로 수정해가며 하나님의 은혜 앞에 신중하게 그 일을 거룩히 진행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도 상황도 내 마음도 하나님 앞에 신중하게 결정해서 기도하고 확고히 한 것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가는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신중히 진행하는 것입니다. 실수와 실패를 하는 사람은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 되는 것은 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어떤 일이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그와 같은 일들을 깊이 숙고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총을 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자주 우리의 계획을 바꾸고 자주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신중하고 심사숙고하게 생각해서 우리는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어려움을 돌파해 나가는 것이지, 이것이 아니다 생각하고 주저앉거나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란 말이지요. 어떤 일을 평면적으로 이루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최대한의 것을 이루도록 하는 것입니다. 밥을 한번 먹어도 내가 배고프니까 배부른 것으로 끝나지 않고 밥을 먹음으로 내 건강에 유익한 것, 그리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는 것, 다른 사람과의 밥 먹는 과정을 통해서 관계를 회복하는 것, 이와 같이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는 것, 이런 모든 것을 다 이루는 것이죠. 우리는 한 가지를 통해서 많은 일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백성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하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차근차근 이루어갈 때와 그리고 한꺼번에 모든 것을 통합적으로 이루어갈 때를 분별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결단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준비가 끝나면 담대한 결단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우유부단이 아니라 준비가 끝나면 훈련과 마음의 대비를 가진 후에 그것을 실행하여야 합니다. 준비 없이 하는 것도 어리석지만 준비한 내용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우유부단한 것도 어리석은 것입니다. 늘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꿈을 가져야 돼요. 공상과 망상을 가지지 않는 겁니다. 공상과 망상은 무엇입니까? 생각은 하지만 실행이 없는 겁니다. 늘 생각만 하고 실행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꿈이라는 것은 그것이 생각 속에서 끝나지 않고 그것이 실제로 씨를 심고 가꾸고 거두게 되는 이와 같은 과정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 꿈이야, 나는 꿈이 있어라고 생각하면 무엇인가 심은 것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심은 것이 없을 땐 그게 꿈이 아니에요. 아직까지도 나의 생각 속에 머무는 공상과 나의 생각 속에 머무는 이와 같은 생각으로 맴돌다 끝나는 것이란 말이죠. 이건 내 꿈이야 라고 생각하면 씨를 심었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힘을 기울여야 되고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꿈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행이 중요한 것입니다. 역사는 언제든지 생각한 것을 기록하지 않고 생각한 것을 행동한 결과와 사실을 기록하는 겁니다.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사람의 머릿속에서 든 생각만을 우리는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실행화되어서 그것에 대한 평가까지를 포함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생각을 해요. 그러나 생각으로 끝나죠. 그러나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고 또 그것이 쌓여져 어떤 결과가 이루어질 때 그것은 역사와 새 속에 기여와 공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상되는 어려움이 있지만 대비책을 세우고 어려움이 있어도 해결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담대히 가야 하는 것입니다. 삶은 결국 어려움에 도전하여 더욱더 커지고 강해지는 것입니다. 어려움의 도전이라는 것은 내적인 외적인 모든 것이죠.
내가 수용 못할 것을 수용하는 거죠. 전에는 감당 못했어요.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포함할 수 없었어요. 근데 내 마음이 넓어지게도 되고 이제 무엇인가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준비는 어느 한 사람뿐 아니라 결국 많은 사람이 마음을 합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단을 건널 때 모든 사람이 마음을 합했어요. 그래서 그와 같은 것들을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예배당 건축을 하면서 참 감사한 게 있습니다. 저희가 예배당 건축하는데 5년 동안 성도들에게 헌금 얘기를 안 했어요. 성도들에게 5년 동안 헌금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뭐 연말쯤 되면 한번 이제 이렇게 알려드리는 이와 같은 공지 내용은 한 번쯤 알려드렸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헌금 얘기를 특별하게 이렇게 많이 드린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5년 전에 예배당을 세워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 성도들을 다 그룹별로 따로따로 다 만나서 우리가 의견을 통합하고 우리가 어떤 일을 진행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헌금을 작정할 때도요, 딱 한 번으로 끝났습니다. 딱 한 번으로 끝났어요. 물론 교회는 한 번이 3주입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에 오면 다음 주에 안 나온 분들도 있고 이번 때 안 나온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이 다 나오려면 3주 정도 돼야 한 번이라도 이제 교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전부가 딱 1회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성도들이 헌금을 내는 기간 동안에도 특별히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성도들이 마음에 정한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게 되고, 그래서 특별히 또 짓는 2년 동안도 특별히 말씀 안 드려도 모든 일이 진행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보면 그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 사울이나 유숙하면서 계획을 세우고 그들이 전략을 세우고 그것을 또 그 백성들에게 다 유사들이 가서 다 전파해서 마음을 하나로 만들어서 한순간에 이룬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육자들께 늘 말씀드린 게 있어요. 1년 준비해서 10년 헤매지 말고 10년 준비해서 1년에 끝내라. 우리의 삶 가운데 준비가 되면 그것을 가지고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 일을 끝내는 것만이 아니라 그 일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합해서 일만 이루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묶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영화로움을 돌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교회가 좋고 우리 성도들이 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일을 이루는 것뿐 아니라 우리는 사람을 이루어야 돼요. 어떤 일만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사람이 완성되어져요. 어떤 일을 이루긴 이뤘는데 그 사이에 사람들 마음 다 망가지고 사람들 다 마음이 뿔뿔이 헤어지고 슬퍼지면 그것은 그 일이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로빈슨 크루소는 그 섬에서 자기가 원하는 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혼자 살았으니까. 그러나 기쁘지 못하잖아. 그는 언제든지 구조될 때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회가 없으니까요. 따라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는 그 일을 하는 과정에 사람들이 마음을 합하는 일을 해야 돼요. 저는 이 요단강을 건너는 기사를 볼 때 가장 마음속에 다가오는 내용이 바로 일입니다. 사흘을 머물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같이 설득해서 함께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요단만 건넌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합하게 하는 이와 같은 역사가 있었던 것이지요. 준비는 어느 한 사람뿐 아니라 모두가 마음을 합해 가는 겁니다. 출발의 결단을 강화시켜주는 앞선자의 사명입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서 갑니다. 용기를 주는 것이죠. 앞서가는 자들, 시대의 선각자들, 먼저 그 일을 이름으로 말미암아 다른이들에게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방문 열고 들어가면 그 방에 있는 사람의 얼굴이 환해져야 된다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또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래요. 앞선 자들은 항상 있어야 합니다. 그들의 진정한 용기와 헌신과 겸손이 있어야 돼요. 앞선 자들은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은 헌신이 있어야 되고 겸손이 있어야 되고 배려가 있어야 됩니다. 반대로 수고는 피하고 용기 대신 두려움이 있고 헌신 대신 자기 몫을 찾고 겸손 대신 과시가 있다면 그 집단이나 교회나 어떤 모임도 결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할 것을 찾아야지, 내가 요구할 것을 찾고 내가 수고해야 될 것을 무엇인가 요구한다면 그것은 우리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역사의 궤적을 이룰 수 없는 것이죠. 사명자 앞선자들은 언제나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룬다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모습을 감추어야 합니다. 선교갈 때마다 4가지 늘 말씀드리죠. 첫째, 절대 복종. 두 번째, 자기 부인.
세 번째,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말라. 마지막, 헌신하고 잊어버리라. 아마 여러분들 아마 마음속에 깊이 박혀 있을 만큼 반복 또 반복 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절대 복종하고, 그리고 이와 같이 전투를 이룰 때는 이와 같이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돼요. 그래야만 어려움을 피할 수 있고 신속하게 짧은 기간에 그 일들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요. 의논하는 건 그 전에 하는 거고요. 마지막에 전투의 장면에서는 일사불란하게 계획된 대로 지시에 따라서 움직여 가는 것입니다. 거기서는 의논은 그 전에 하는 거고요. 의논이 끝난 후에는 절대적인 질서에 복종해서 그 모든 계획에 따라서 진행하는 겁니다. 절대 복종. 그리고 자기 부인,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 연민에 빠지면 우리 인생 끝입니다. 나는 불쌍해, 나 정말 이거 너무,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우리 무너지는 겁니다. 제가 우리 선교사님들 그 집회 가서 이렇게 말씀 전하고 같이 또 이렇게 교제하고 나누는 시간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 집회는 제가 자주 가고 또 그러려고 또 마음을 먹고 있는데요. 이렇게 선교사님들하고 말씀 나누고 이렇게 혹시라도 시간 돼서 같이 나누면 그 제일 선교사님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목사님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말라는 말씀에 상당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자기 연민에 빠진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무너뜨립니까? 여러분, 그리고 헌신하고 잊어버려야 돼요. 헌신하고 잊어버리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그것을 끝이에요. 우리는 수고하고 추락하고 마는 겁니다. 그 다음, 출발의 결단과 더불어 다가오는 두 번째 사실은 믿음의 실행입니다. 오늘 15절 16절 보면 법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흐르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읍 변방에서 일어나 쌓이고 그리고 온전히 끊어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준비 후에 중요한 것은 결단으로 인해 마음을 다지고 결국 그것을 실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그것이 행동이 돼야 돼요. 마음이 원한다고 되나요? 행동을 해야죠. 실현을 해야죠. 그래요. 궤를 맨 제사장들이 흐르는 요단물에 믿음으로 발을 담갔단 말이죠. 앞선 자들의 솔선수범이고요.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는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장벽을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골리앗에게 나가는 다윗의 심정이요, 바로 앞에 가는 모세의 심정이고요, 엘리야는 아합에게 그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실행을 앞두고 여러 생각이 들 수 있으나 중요한 것은 결국 믿음으로 결정한 것을 따르고 실행하는 것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사단의 유혹은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마음의 미혹은 사단의 미혹 소리를 떨쳐내고 달려가는 성도의 길입니다. 결단은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실행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요단물이 갈라지고 물이 끊기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 성도들 오래 체험하셔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해는요 정말 우리 앞에 흐르던 요단물이 끊겨지는, 우리가 그 요단강을 건너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셔야 돼요. 우리 지난 2020년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순환과 균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모든 것은 바뀝니다. 바뀌면서 우리들에게 균형을 이루는데 슬픔이 있으면 기쁨이 그만큼 있는 거예요. 총량의 법칙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슬픔의 잔이 차면 반드시 기쁨의 잔이 우리에게 채워지는 겁니다. 어둠 가운데 있었으면 어느 날 문득 주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던 만큼 들어쓰일 때 그것은 더욱더 빛나는 영광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래요. 그래서 실행을 앞두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으나 결국 우리는 믿음으로 결정을 따르고 실행하는 것입니다. 결단의 마음은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합니다. 믿음으로 실행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가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내 마음의 범위 속에 아직 포함되지 않은 것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품어가는 겁니다. 새로운 세계를 이뤄가는 거예요. 품을 수 없던 사람을 품는 겁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같이 품어가는 것이죠. 늘 말씀드리죠. 잘 되는 사람 박수 쳐줘요. 잘 되는 사람 시기하고 질투하고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잘 되는 사람은 잘 될 이유가 있었을 것이야 라고 생각하고 박수 쳐주고 내가 배울 것은 무엇이 있는가, 그리고 진정한 축복을 해줘야 돼요. 잘 되는 사람 축복한 사람은 그 사람보다 더 잘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잘 되는 사람 끌어내리는 사람은 이제 절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늘 남의 탓하면 우리는 절대 내가 그와 같은 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잘 되는 사람 박수 쳐주고, 그러나 또 어려운 사람을 끝까지 우리는 같이 손잡아서 갈 수 있는 이와 같은 배려의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진정한 영적 위인입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우리 앞에 요단이 갈라지는 역사를 체험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1년에는 우리 앞에 요단이 갈라지는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역사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축복을 받을 의무와 사명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실행하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순간이나 잠깐의 착시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사단의 역사도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죠. 선물은 포장지를 푸는 수고를 해야 돼요. 요새는 뭐 어떤 것들은 뭐 상자값도 또 이렇게 아주 열기도 쉽지 않게 이렇게 이렇게 구조적으로 만들어놨더라고요. 보니까 그거 푸는 수고도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우리는 우리 삶의 요단물이 갈라지는 역사를 체험함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체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광야로 나가야 합니다. 날씨가 추워지잖아요. 저는 더 바깥에 나갑니다. 추위와 더위를 두려워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제가 아주 추운 날은 반드시 산에 갑니다. 춥다고 예보되는 날은 반드시 밖에 나가요. 왜냐하면 추위와 더위를 두려워하면, 어려움과 고통을 두려워하면 우리는 위축돼요. 우리는 오히려 어려움과 고통은 내가 다가서 극복해야 될 하나님의 새로운 지경과 영역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마음의 도전과 용기가 생기게 되는 거죠. 편안한 삶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체험할 삶을 택할 것인가,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추위와 더위를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삶의 곤고와 어려움을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점점 위축되면 우리는 피할 데가 없어요. 늘 말씀드리죠. 잘 못하는 것, 하기 싫은 것, 힘든 것, 어려운 것, 이거 안 하고 못하면 우리 할 수 있는 일이 점점 없어지는 겁니다. 내 취미는 잘 못하는 것, 어려운 것, 힘든 것, 싫은 것, 이게 내 취미야 라는 마음을 우리는 억지로라도 가져야 돼요. 그때 우리의 삶의 모든 지경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들의 앞길에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마지막입니다. 결단한 자 실행하고, 실행한 자는 완성을 향한 의지와 모두의 완성을 향한 배려예요. 자, 따라서 합니다. 결단, 실행, 배려. 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죠. 완성을 향한 의지와 모두의 완성을 향한 배려입니다. 오늘 3장 17절 보면 인상적인 내용이 있죠.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혹시라도 백성들 가운데 믿음이 연약해서 혹시 또 이와 같이 또 물이 오면 어떻게 하나, 그들은 홍해를 건널 때 애굽의 군사들이 수장당하는 것을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또 들었고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라도 그들이 두려울까 봐 제사장들이 한가운데 딱 버티고 섰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시작해 하셨으면 완성케 하실 것을 믿고 시작뿐 아니라 완성해야 됩니다. 시작은 절반이나 돼요. 시작이 반이라 그러죠. 마지막까지 가는 것, 마침표 찍는 것은 전부입니다. 우리 분당교회 성도들은 시작도 잘하지만 마침표를 찍어야 돼요. 마침표를 찍어야 됩니다. 책을 읽을 때 끝까지 읽을 자신 없으면 맨 마지막 페이지 읽으세요. 결론 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때든 마지막까지 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작은 승리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마지막에 더 큰 승리를 이루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병이의 축복을 하시잖아요. 물고기 2마리 떡 5개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잖아요. 거기 뭐가 또 있죠? 그리고도 12광주리를 남게 거두었단 말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역사,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권능에 대해는 반드시 사람이 놀라게 되는 이와 같은 역사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승리는 한시적 승리가 아니라 차고 넘치는 승리입니다. 우리는 쫓기는 승리가 아니라 여유 있는 승리란 말이죠. 우리는 한 사람의 완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돼야 합니다. 나 하나 잘 되고 그것으로 기뻐하면 우리는 작은 승리를 이룹니다. 그러나 내 승리로 인해 다른 사람의 승리와 하나님의 역사의 완성을 이루면 온전한 승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한 가지 가지고 10가지를 이루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어떤 한 가지를 할 때 그 한 가지 허겁지겁하는 것이 아니라, 자, 이거 한 가지 가지고 내가 이걸 이루고 다른 거 무엇을 이룰까, 그 한 가지를 가지고 여러 가지를 이룰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승리되게 하시고, 내가 승리되는 것뿐 아니라 내 주변 사람이 함께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보다 큰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이 한 교회가 나 하나가 아니라 우리의 가슴을 넓혀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나가야 합니다. 제가 저희 교회 비전 선언문 가운데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 이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교회 중에 하나일 뿐이다.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 그래요, 우리는 같이 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어떤 일을 그냥 이루는 차원에서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고 완성을 향해 가야 합니다. 작은 성공과 승리에 도취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차선은 최선의 가장 큰 적이다. 차선은 최선의 가장 큰 적이에요. 어느 만큼 잘하고 만족하면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어려움이에요. 어느 만큼 완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최고의 작품을 이뤄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 모두가 함께 성공하고 승리하고 축복받을 배려를 해야 합니다.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우뚝 섰단 말이죠. 나의 승리가 다른 사람의 승리로 확대 재산되어 함께 즐거울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남을 배려할 수 있고 내 빛을 가리울 수 있는 사람이 최종적인 승리를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바로 그와 같은 성도들이 되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인물의 특징은 반드시 훌륭한 후계자를 남겼던 겁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남겼잖아요. 엘리야는 어떻게 됐죠? 엘리야는 엘리사를 남겼잖아요. 다윗은 솔로몬을 남겼잖아요. 이와 같이 인물들의 특징은 사람을 키워 세워서 그것을 전승하는 겁니다. 역사는 전달, 계승, 보존, 발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전달되고 그것이 계승돼서 보존된 것, 그리고 그것이 발전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했습니다. 승리의 2021년을 이룹시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그 어려움을 어떻게 헤쳐가고 해결해 나가는가 하는 것만이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하고 실행에 이룰 일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야 힘들다 고달프다가 아니라 이걸 어떻게 헤쳐나갈까? 이것을 해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것을 해결하면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까? 그렇게 관심이 가면 우리는 대단한 흥미를 가지고 우리는 그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내가 어려우면 다른 사람도 어려울 것이고 사단도 어려울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이것을 해결하면 다른 사람에게 용기와 소망을 줄 수 있단 말이에요. 사람은 공익적 사명이 생기면 그때부터 공익적인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나 혼자 힘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넓어 내 삶이 하나님께 쓰여진다. 내가 한 사람이 1000명을 돕는다. 빵과 함께 복음을 전한다. 인류애를 실천한다. 이것이 가슴속에 살아있다면요, 우리는 결코 한 사람의 힘이 아니라 우리는 1000사람의 힘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봅시다. 그 꿈을 끝까지 가진 자가, 포기하지 않은 자가 어떤 모습을 보이나 여러분 보셔야 돼요.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결코 포기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이때 무슨 1000명을 도와? 내가 무슨 1000명을 도와? 여러분 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세상 떠날 때까지 반드시 우리는 한 사람이 1000명을 돕는 사람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빵과 함께 복음을 전하게 될 거예요. 우린 말로만 전하지 않습니다. 빵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 것을 줘야 되고, 그리고 내 것이 주는데 그냥 진정성은 뭐라고요? 시간의 지속성과 분량이라고 말씀드려요. 뚝 떨어져 나갈 만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그와 같은 일을 진행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해 이 어려움을 기쁨으로 이루려는 뜻이 생기는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은혜와 능력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 2021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영광을 이루도록 합시다. 자, 우리 2021년, 자 여기 써 있는 거 여러분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1번 시작. 삶의 상황 때문에 우리의 꿈을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가진 꿈과 소망, 비전 때문에 우리의 상황을 극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수없이 들으셨죠? 수없이 들으셨죠? 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잖아요. 같은 말을 수없이 하잖아요. 끊임없이 하잖아요. 끊임없이 하잖아요.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해요. 10년 노래하면 문화가 되고 20년을 노래하면 전설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얘기를 10년 하고 똑같은 얘기를 20년 하고 마음속에 새겨지고 귀에 새겨지고 그 가슴속에 새겨들어 끊임없이 반복하고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얼마나 많이 들으셨습니까? 제가요 오늘 그 설교를 할 때 첫째, 설교를 길게 하지 말자. 제가 딱 정한 시간에 끝나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딱 페이지 수도 평상시보다 상당히 줄였어요. 두 번째, 마지막에
졸리니까 써서 읽도록 하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황 때문에 꿈을 포기하면 안 돼요. 우리가 가진 꿈과 비전 때문에 상황을 극복해야 됩니다. 나를 극복해야 돼요. 상황을 극복해야 돼요. 사람을 극복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황무지에서 꽃을 피워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답답하잖아요. 사람이 오지 않아요. 사람이 올 수 없는 여건이에요.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여건도 아니고요. 나는 제한된 삶을 살아야 돼요. 사람도 만날 수 없어요.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라고 답답해하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의외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산 보면요, 그냥 이렇게 그냥 빡빡하게 남아 있는 것 같아. 그런 산은 없어요. 가면 길이 다 있어요. 멀리서 보면 길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가까이 가면 길은 다 있어요. 황무지에서 꽃을 피우는 겁니다. 황무지에 떨어지면 꽃을 피우라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고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면 될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 내가 이거 어려움을 잘 해결하면 나 같은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얼마나 큰 소망과 용기를 가질까? 우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2000년도에 우리 한 번에 뛰어오른다라는 우리 표를 가졌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한 번에 뛰어오른다 그랬는데 연초부터 시작해서 전염병 때문에 여러 가지 못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올해 다시 하는 거예요. 다시 마음 먹고 다시 한 번에 뛰어오르는 겁니다. 올해 또 그러면 어떡해? 내년에 또 하는 거예요. 모르셨습니까? 아직도? 모르셨습니까? 그렇게 쉽게 포기할 줄 알았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 2020년에 한 번에 뛰어오르지 못했으면 2021년에 한 번에 뛰어오르시면 됩니다. 올해 못하면 내년에 또 하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결코 어떤 일도요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꿈을 주셨다면 그 일 하면 되는 겁니다. 아내 능력이 안 되면 다른 사람 한 번에 하는 거 나는 두 번에 하고 세 번에 하고 네 번에 하고 하면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한 번, 두 번 하는 사이에 우리에게 모든 것들이 또 터득이 되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또 그 횟수를 줄일 수 있고 시간을 줄일 수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절대 마음 꺾지 마세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기운 꺾이면 끝이에요. 기운 꺾이지 마셔야 돼요. 영역을 꺾이시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요. 마지막 네 번째, 자, 크게 읽습니다. 시작. 먼저 된 자는 어려움의 한가운데 우뚝 서 있고 나중 가는 자는 용기를 가지고 가서 그들이 서 있었던 자리의 지경을 확장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함을 이 땅 위에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 먼저 가는 자는 우뚝 서 있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겁니다. 나중에 가는 자는 용기를 가지고 그들의 있었던 지경을 확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함을 이 땅에 이루는 겁니다. 제가 저희 교회 비전 선언문 가운데 좋아하는 구절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혼자서 할 수도 없고 또 혼자서 해서도 안 돼요. 혼자 할 수 있더라도 다른 사람 포함시켜서 같이 해야 돼요. 이게 내 혼자의 작품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같이 수고해서 같이 이루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즘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알죠? 사람들의 마음을 잘 엮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의 마음이 다 제각각이에요. 다 자기 주장이에요. 근데 그것을 다 통합해서 엮어낼 수 있는 사람이 이 시대의 가장 큰 인물인 겁니다. 힘으로 다 쳐버리고 혼자 살아남아서 우뚝 서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엮어서 가는 사람이죠. 오늘 우리의 성도들 어려워도 그 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1년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상황 때문에 꿈을 포기하지 않고 꿈 때문에 상황을 극복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